영화 쿠오바디스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유 한 해 때문에 로마가 초기에 약 AD 64년경쯤 네로가 통치할 때 있었던 핍박의 한 장면을 이렇게 배우들이 연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저희들이 사자밥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 신앙생활이란 현세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어떤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지,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해서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분들이 순교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초기에 이렇게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갑자기 4세기 초에 기독교를 온 나라가 믿을 수 있도록 공인을 합니다. 국교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모든 것을 바꿔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공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황제가 되길 원하는 두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라는 황제 후보자하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후보자하고 둘이 전투를 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이 막시무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의 군대는 17만 명이 넘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그 군대는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무려 4배에 가까운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센티우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형편없었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 사람들은 압니다. 막센티우스가 이길 것이다. 반드시 그가 이길 것이다. 콘스탄틴은 서방 쪽의 황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막센티우스는 동방 쪽에 있는데 막센티우스가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 장소가 밀비오 다리입니다. 밀비오 다리, 약 7m 정도 되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 강 앞에서 전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2번 콘스탄티누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크리스토의 첫 2글자, 헬라어 알파벳 키와 로라는 우리나라 영어 알파벳 X하고 P하고 비슷한 키와 로자를 깃발에 쓴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증표 안에서 싸우라,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전날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깃발에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2글자, 첫 앞글자 2글자, 그것을 깃발에 이렇게 새겨서 그것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상대방의 그 나라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국기를 들고 나오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앞 2글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밀비오 다리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5만 명의 결사대가 17만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막센티우스가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 가서 우리가 정비해서 전쟁을 하자. 여러분, 전혀 전술이 맞지 않는 일을 막센티우스가 결정을 한 겁니다. 7m밖에 되지 않는 다리로 17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말과 함께 장비를 가지고 건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지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다리로 건너가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결국은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아주 처절하게 막센티우스도 그 갑옷 무게 때문에 그 강 속에 빠져서 죽습니다. 전쟁의 승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던 배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하나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장 피곤한 인생이 예수님 믿는 인생입니다. 주일날도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술을 마셔도 숨어서 마셔야 되고, 담배도 제대로 못 피우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보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무조건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면 이것보다도 역동성이 있고 기대가 넘치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 여정,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는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가방 들고 따라다니던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엄청난 군대, 엄청난 백성들의 숫자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가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이장호 집사님 설교하십시오 하면 난리 났잖아요. 김 집사님 설교 좀 하죠. 오늘 찬양 은혜롭게 했는데. 아니, 김인호 집사 오늘 기도가 은혜로웠어요. 설교 좀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 되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마차 2대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성입니다.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성을 13바퀴 도는 거다. 이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바퀴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상대는 너무 강한 성을 가지고 성 안에서 진치고 있는데 그냥 7바퀴,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째는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공성태를 가지고 성을 치고 말이지, 사다리를 가지고 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의 삶의 배경에, 교회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받을 수 있어요.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찾아서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어디 가든지. 우리 교우들 아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어느 해보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뿐 아니라 우리 중심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과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배경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전쟁터에 선봉에 서길 좋아했습니다. 제일 앞장서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놀았습니다. 이리저리 잠이나 자고 잠도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걷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게 자기 부하 장수의 충성스러운 용사의 부인인지도 모르고 범죄하고 나중에 죄의 씨가 자라니까 없애려고 가신깨를 닫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너무 시시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가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쁘다, 수상하다,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다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죄가 있죠. 인구수를 파악한 겁니다. 군사수를 센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자기 얼마나 강한가,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군대 숫자를 파악하라. 사람 명수를 좀 세워라. 여자하고 노인들하고 어린아이 빼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숫자를 파악하라. 요압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왕께서 사람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이 나라를 사람 숫자 가지고 세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굳이 시킵니다. 파악해보니까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뺍니다. 요압이 하다가 막 기분 나쁘니까 두 지파를 빼버리고 10지파의 숫자만 했는데 157만 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157만 명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엄청난 군대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숫자 파악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할 수 있다. 한번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숫자를 외워본 겁니다. 자기가 한번 과시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 때 그렇고 또 그가 지금까지 왕이 되는 모든 과정, 다윗 개인의 역량이나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변질된 겁니다. 어린 목동 시절 16살 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했던 말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어릴 때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이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나중에는 군대 수를 세고 이건 믿음 없는 삶을 다윗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인을 주세요. 첫 번째 시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 예화를 들고 당신 참 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주었는데 또 앞으로 두고 하면 얼마든지 줄 텐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 모양입니까? 다윗이 그 순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얼마나 치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하장수 술책에 만들어서 부인의 침상에 보내서 자기 때문에 잉태한 아이가 마치 전쟁에서 잠시 돌아왔다 잠자고 간 우리아 때문에, 그 사람 남편 때문에 잉태한 것으로 이렇게 살짝 덮으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술 먹입니다. 술. 그래도 우리아가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애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저나 여러분이 죄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군대를 의지하고 또는 자기 머리 의지하고 왕인 특권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다면 다윗은 아마도 사울왕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저지른 치사한 일, 결코 평강이 없었던 것 말씀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돈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돈을 바탕으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꿈도 꾸지 마세요. 돈도 못 벌 뿐더러 여러분 여태 그래 살았잖아요. 돈 잘 벌어가지고 한번 좋은 차 사고 말이지, 한번 어디 쫙 나타나고 명절 때 말이지 고향에 한번 딱 가보고 말이죠. 그리고 서운하게 한 사람 전부 한번 돈으로 한번 해보고 말이죠. 안 돼요.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정치할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한 일입니다. 대통령님들 편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는 한 그 자리보다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죄 인구 조사는요, 말씀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백성들이 당하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인구조사한 거 잘못됐습니다. 그때 선지자 가시 선지자 찾아와서 선택하십시오. 기근할래요? 쫓겨다닐래요? 전염병 만날래요? 기근은 여러분 3년 기근, 쫓겨다니는 건 석 달, 전염병은 3일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에 이력이 난, 아주 진력이 난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고 또 3년 동안 기근 안 하고 3일 동안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요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차라리 나를 벌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전염병을 멈추게 하셔서 징계를 끝까지 다 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 정도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죄를 숨기고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죄를 대신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변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도 죽이고 갓도 죽이고 뭐 반대하는 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 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치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라는 훌륭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군대도 건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선지자, 볼품없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극복할 수 없었던 박탈감, 절망감, 곤고함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는 이런저런 것 해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왕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업적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박탈감이 하나님 때문에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의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던 음식도 끊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심 거절했습니다. 그냥 마귀 말 좋아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거나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모두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거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속여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화를 하나 기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힘이 얼마나 강한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강하다, 특별히 불교의 어떤 교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해 여름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와 또 한 스님이 섬기는 절이 한 20m 정도 길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여름에 다 창문을 열어놓고 문을 다 할당 열어놓고 목사님은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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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늘 그 몇 개월 동안, 여름 동안 옆에 있는 스님은 목탁을 들이고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4개월 뒤에 스님 연불소리가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하다고, 너무 강하다고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선악과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디 물질에 비교하겠습니까? 명예의 권세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설픈 행동으로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그 능력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저질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는 높이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여오게 하실 때까지는 부여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너무 바쁘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쫓아서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는 거두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살다갈 육체, 거기 너무 집착하지 않게도 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 붙들고 주님 방법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